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10월 10일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 중등부 주일예배는 거리두기 방침으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현장에 10명의 친구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안양교회 중등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찬스이니 많이 지원해주세요. 이번 주까지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시험을 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등부 친구들 중에 백신을 맞기로 예정된 친구들이 있으면 각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중등부가 되어요. 예배, 수업, 모든 일상의 회복이 원만하도록 개인 준비를 철저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다니엘반 이하진 친구가 10월 10일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들 이하진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기타 소식과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청년부 진행으로 해서 찬양팀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숙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삶에 오셨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내 삶들이라는 곡인데, 가사 중에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친구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두 번째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함께 드리는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예배에 모든 집중을 하며 주님께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가희 친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중등부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등부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칠 때까지 저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24페이지에 있는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전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죠? 제 맘에 입주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진 하나 바로 보여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집을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집들이 나왔어요. 살고 싶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쁘죠? 집 앞에 수영장이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펜션에나 있지. 그냥 심심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졸린데 그냥 수영 한번 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했는데 이렇게 자연과 조화가 잘 되고 이쁘게 잘 지은 집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았는데 이런 집들이 조금 유행을 하나 봐요.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형태로 지어놓고 앞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어놓는 집. 물론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뭐 각자마다 사는 처소가 다 다르고 각자마다 지내고 있는 또한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누구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누구는 주택일 수도 있고 누구는 빌라일 수 있고 전사님처럼 기숙사일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현우 반가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집이 더 중요해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씨가 춥죠. 추운데 막 밖에서 자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 오늘 야외 취침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친구 있나요? 없을 거란 말이죠. 뭐 캠핑을 갈 수는 있겠죠. 텐트를 쳐서 캠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추위에서 지켜주고 눈과 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안락함이 있는 그 집. 자, 각자마다 집을 구해서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집을 구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주. 그렇죠? 이사를 갔을 때도 입주를 하게 된다. 그 집에 살게 되는 것을 입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입주를 하시도록 솔로몬이 무언가를 짓는 그런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첫 번째, 네? 집. 그 집을 좀 우리들 유식한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 걸로 뭐가 있어요? 그렇지,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그렇지. 두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지혜는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운 교회를 지어서 우리 작년에 비하면 엄청 지금 좋은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앉아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예배 처소를 우리가 마련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 그 예배 처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예배 처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우리는 성전 전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구약 시대에 어땠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처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단. 자, 저거 무슨 사진이죠 지금?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그러니까 양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가운데서 이제 제단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로 저 제단이 성전 전의 첫 번째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전에도 또 있었어요. 제단이 가장 먼저 된 제단이 뭘까? 너무 더 가야 돼요. 그렇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봤단 말이죠. 창세기 때 분명히 첫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에 제사를 드렸냐면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그치 첫 양이 중요한 거예요. 첫 양, 귀한 거, 가장 좋은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대충 드린 거예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진 거고, 아벨은 정말 귀하게 선별해가지고 그 첫 양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그 제단.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사. 그리고 아까 우리 은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제사도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정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첫 처소였습니다. 예배의 처소.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막 교회 막 제단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막 환풍기도 있어야 되고, 일단 이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피가 튀기 때문에. 스댕으로 처리를 했을 거야, 막 교회를. 그죠? 수술실처럼 그렇게 하고. 삭막하겠죠, 그죠? 막 오늘은 은우가 저기 첫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전사님 앞에서 막 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끔찍할 것 같죠, 그죠? 유연이가 뭐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모습, 이제 제단 그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첫 예배 처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처소가 또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언제였죠? 우리 친구들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그렇지, 모세. 정확히 언제? 모세. 그렇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무슨 생활?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인데 이런 건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길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식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저런 식으로 설치는 저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 캠핑 가서 텐트를 다 철거하듯이 저것도 철거를 해서 맡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레위 족속들 맡은 직분들이 있었는데, 저거를 이제 해체하고 또 때마다 또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 성막의 예배가 있었단 말이죠.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저게? 그렇죠, 성전 짓기 전까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 제사장 때까지. 왜냐면은 엘리 제사장 때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빼앗겨요. 멍청하죠,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요. 이걸 들고 나면 이길 줄 알고. 근데 처참하게 패하고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법궤가 쭉 이방 땅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였던 법궤가. 근데 그걸 언제 갖고 왔냐면 다윗 왕 때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 지어지기 이제 시작하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자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단 말이죠. 그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 이방 땅에서 방치된 채 버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막 한강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랑 먼 곳에, 우리 집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서. 근데 다시 모시고 온 거예요, 좋은 집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심부로 하나님 법궤를 모셨을 때 다윗은 기뻤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심한 게 있었는데,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이동 생활을 하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 국가가 아니었어요. 어떤 국가냐면 이제 지역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곳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동식 예배 처소가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막습니다. 다윗을 막으세요. 왜 막으셨을까? 우리 친구들 알아요? 혹시 왜 막으셨는지? 오, 똑똑하네. 똑똑해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모습이었고요.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못하겠다고? 다윗은 위대한 군주였지만 그 위대한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에게도 쫓기고 이제 이방 민족을 죽이고 그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게. 너를 통해서는 하진 않지만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제 열왕기상 부분, 정확히 얘기하면 6장부터 이제 성전의 때가 찼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 솔로몬이겠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제 때가 찬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이제 내가 건축할 거다.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짓느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짓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랑 같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막 주영이 아버지를 위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에 쳐서 그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사실 여호와께서는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됐든 제단이 됐든, 심지어 오늘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여러분들이 삶의 처소가 되었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어두운 데 있어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것은 텐트에 계신 부모님, 그러니까 안 좋은 집에 사셨던 부모님을 이제 좋은 집으로, 이제 왕이었으니까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은 집으로 모실 거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다. 솔로몬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 앞으로. 그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그렇지. 구름과 또 뭐가 충만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억나면 내가 전사하죠 막 이런 막 표정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우리 4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성막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성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배의 처소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모이고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것. 임재. 임재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뭐 책을 더 많이 읽고 성경책을 더 많이 읽고 그 지식을 능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예배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온라인 처소,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만민이 예배하는 집. 오늘 8장 6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0절 말씀. 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줄 알고 우상 잡신들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게 함이라.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이거를 몰랐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연결다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의 하나님. 이방 민족은 다 지옥 갈 놈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부셔버렸죠.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 친구들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성경을 보고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많으세요.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스라엘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지위적으로 낮았던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런 자들을 쫓아가셨단 말이죠. 오늘 그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여기 뭐 유대인이신 분 있어요? 나 유대인이다 하시는 분들 없단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우를 전도했듯이 이제 현우가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고 유연이가 다른 친구를 전도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인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역할들. 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전 예배 처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전으로 비교를 하자면 교회가 이제 우리의 예배 처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각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시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곳이 예배 처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물론 삶의 처소에서 또한 때론 주일에 일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치 않지만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처소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되신 예수님. 또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각 개인이 교회들. 그러니까 이것은 현우라는 교회와 하은이라는 교회와 우리 영은쌤이라는 교회와 이 교회가 모여서 어떤 교회를 이루냐면 중등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중등부 공동체. 우리 수빈이와 은서와 혜영이와 채영이와 모두 모여서 중등부 교회를 이루고, 또 중등부 교회와 고등부 교회와 영화부 교회와 장년 교회와 구명대 교회가 모여서 무슨 교회가 돼요? 안양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의 교회로 시작해서 큰 교회로,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듯이 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몰라보고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그저 장소이고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각 개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각 사람마다 뭐가 임해야 돼요? 뭐가 임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거나 머리로 생각해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앞에 나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안양교회라는 큰 건물을 지어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지만 이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냥 이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중등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서 있을 때, 고등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안양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매우 중요합니다. 유혹거리가 많을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 그래서 카메라를 켜달라는 거고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힘들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쌓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저는 솔직히 기대가 돼요. 다시 모였을 때, 이곳을 가득 채웠을 때, 2년 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처소에서, 또한 이 현장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서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성경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양교회 중등부 가운데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저 껍데기로만, 그저 건물로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여러 가지 예배 처소의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곳에 모시고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았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정말 예배를 받으셨던 그 모습이 오늘 안양교회 중등부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우리는 성전이었고 우리는 각자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예배로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들을 주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다시 모였을 때 이 안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양교회 안에 가득가득 충만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희망합니다.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안양교회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화,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과 은혜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등부 시기에 내가 교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성전을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자신들을 단련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친구들 교회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교회 삼아 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삶이 주님의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지 못한 손길들 또한 주님 그들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